교회의 모형이 뭐로 나왔냐면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방주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면 참 재밌죠, 그죠? 청주 호에 가서 배를 타고 딱 열람하면 사람들이 사진 찍고 난리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게 다 밖으로 배 위에 갑판 위에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또 갑판 뾰족한 앞쪽에 또 괜히 가서 또 손 들고 뭐 허리 잡아주고 뭐 타이타닉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 배 타는 게 우리에게는 잠시는 즐거움이지만 배를 1년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못 내린다 생각하고, 거기다 사람만 타도 또 모르겠는데 짐승까지 다 탔다 생각해 보세요. 짐승도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짐승도 뭘 해요? 푸푸합니다. 푸푸. 그러면 그 오물 냄새, 치우는 냄새가 얼마나 여러분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의 방주를 탔지만 그 구원의 방주 외부는 뭐가 있습니까? 폭풍이 있습니다. 그죠? 위로부터 막 비가 막 물이 흘러 넘치고, 외부로부터 엄청난 폭풍.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면 죽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또 뭐가 문제 있죠? 짐승의 배설, 물 등등 할 것 없이 이거 싫다고 배 밖으로 나가면, 바다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니 그 방주 안에서 풋풋한 냄새도 맡고 쾌쾌한 냄새도 맡고, 밖으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폭풍이 있고. 그럼에도 그 속에서 더불어 살면서 그 안에 있어야 사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도 오늘 시대 방주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외부는 뭐예요? 폭풍이 있죠. 세상에 폭풍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뭐예요? 흔들잖아요. 이 교회의 진리의 기둥 바뀌는 모든 것이 흔드는데 우리를 흔들어 넘어 제끼는 게 얼마나 많으세요. 정치가 흔들고, 우리 경제가 흔들고,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유혹의 바람이 있고, 교회를 넘었으면 우리는 구원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은 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는 곳입니까? 교회도 푸푸 냄새가 나죠. 못 만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말썽쟁이도 있고, 문제도 일으키고, 어린아이가 있고, 빽빽거리고 울고, 아 이거 싫어, 나는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난 교회가 싫어, 나 이게 교회냐 하고 나가면 죽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실제 이 외부의 폭풍, 그리고 내부의 그 악진하는 방주 같은 오늘 시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목회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목회하는 것이 치열한 영적 전투고 힘들고 어렵고 냄새나고 칙칙한 것도 우리가 그 사역도 해야 되고 고상한 일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들, 영적 환자들이 막 일어나고, 그죠? 새 가족이 빽빽거리고 울고, 믿음의 약한 자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만들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하고, 막 가슴 치야 되고, 이게 이 안에서 일어나는 현장의 삶인 것이죠. 그 속에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 몸된 교회가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주님은 우리의 교회를 향한 희망을 놓은 적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상하고 깨끗한 방주 같은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건 이 땅에 없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고 이 교회 속에 그 진리를 담아 놓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희망이 있다고 오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정인으로, 증거자로 우리를 세워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성화를 이루는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요.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이 성화는 하나님께로 분리된 상태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리된 상태, 이게 거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어떤 것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로,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특별한 용기로 사용해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딱 둡니다. 그게 뭡니까?
성물이죠. 분향단, 그죠? 그 다음에 그 떡상, 진설병, 그죠? 상.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그게 뭡니까? 불을 비추죠. 그죠? 그죠? 등잔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 테이블이 다른 곳에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용도로 구별 딱 해놓은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된 물, 거룩하게 된 사람,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성화라는 이 단어가 거룩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구별시켜서 때때로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이미 성결하게 되었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됩니다.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죠. 이걸 우리는 위치적 성화라고 그래요. 세상 위치에서 어느 위치로? 빛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로, 마귀의 위치에서 마귀의 수하의 그림자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빛 아래로 바뀌는 이 위치적 성화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화,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뭐라 그래요? 내 자녀라 그러죠. 이 죄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위치적으로 성화가 된 겁니다. 신분적 성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 성화되었다고 성화를 이룬 건 아닙니다. 완전한 성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를 더욱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신 주님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사역하십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토기장이처럼 진흙 한 덩이를 툭 떼고 목적을 토기장이가 생각합니다. 이 밥그릇 만들어야지 생각합니다. 요거는 국그릇 만들어야지 생각하고 그 토기를 어떻게 해요? 목적대로 빚어내고 뜯어내고 주무르고 집어넣는 걸 집어넣고 볼록한 거 밀어내고 그러면서 쫙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으로 쫙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진흙에서 떼내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별했죠. 그 찰흙 덩어리에서 끄집어내어 서식했다 구별을 했고 그 구별한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 모양의 틀은 원판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사역. 이게 성화의 사역입니다. 소위 말하는 점진적, 경험적 성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점진적으로 거룩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점점 이렇게 성화되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언제 우리가 변화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늘 많은 거? 순종하는 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 죄를 끊으라는 그 말씀에 오늘 내 죄를 끊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전에는 쉽게 했는데 순종으로 하나님 순종할게 하고 그걸 줄이는 것.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어쩌면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결과로 점진적으로 성화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집사 됐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장로 됐다고 목사 됐다고 여러분 심지어 목사 됐다고 끝나는 거예요. 저도 끊임없는 제 속의 내적 갈등과 이 제 자신으로서의 싸움은 끝날 날이 없어요. 여러분은 몰다시피 계속 제 속에서 싸움을 하는 거죠.
점진적으로. 주님 안에서 자라기 위하여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요, 목사도 낮아질 수 있고, 목사도 밑창으로 내려갈 수 있고, 목사도 마지막에 악취나는 사람으로, 타락된 사람으로 그냥 바싹 깨어지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때는 서이나 한때는 육이 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남자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시작. 다시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뭐라 그럽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얼마나 자라가셨습니까? 지금 또 자라갑니까? 잠시 휴식 기간입니까? 어떻습니까? 자라가는 것, 이게 영적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일을 시작하셨고 계속해서 일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라가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자라가십시오. 계속 자라가십시오. 계속 자라가야 돼요. 마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말하는 게 자라가고 생각하는 게 자라가야 되고, 그죠? 기도하는 게 자라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5년 전하고 지금만 달라요. 성경의 내용이나 구약의 사건 이런 것도 공부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계속 자라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여자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언제까지요?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날이 무슨 날일까요? 예수의 그날. 언제일까요? 그날은 곧 옵니다. 그날 언제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총말 때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을 예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진적 성화는 신자가 진지하게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우리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따릅시다.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 보면 수신자,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처해 있는 그 어둠에서 광명한 빛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화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바라는 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교회가 요거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진리가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에러난 것이 아니라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그 진리를 담고 그 진리를 말하는 오늘 우리가 문제죠. 어쩌면 내 때문에 세상 속에서 복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욕먹게 되는 거죠. 우리 절대로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영광 가루는 일입니다. 혹시 직장에서 너 교회 다녀? 아이고, 너도 교회 다녀? 이 말은 듣기 좋은 말이에요? 이 나쁜 말입니까? 너도 교회 다녀?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세상, 너도 교회 다녀? 이런 말 자주 들으시면 손 번쩍 들어보세요. 직장 가면 나 이런 말 너무 많이 듣는, 너도 교회 다녀? 아이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다 주님의 영광을 가르는 거죠. 오늘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뭐요? 빛을 내는 거죠. 옛날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100년 전에 주님을 선택하고 가문에서 핍박 맞아가면서 교회 간다는 것이 예수쟁이라고 요거도 먹는 그 소수들이 삶을 어떻게 살았어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한 자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다고요. 옛날에 먹을 거 없으면 지나가다가 뭐요? 호박 달린 거 다 내 거라 생각하고 남 집에 있는 분은 호박도 따가지고 다 담아가고 수박도 담아가고 뭐 그런데 그리스도는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도 주변에 널려져 있는 호박이 있어도 땁니까 안 땁니까? 다 지나가도 삶이 깨끗하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화투 노래하고 술 먹고 막 악한 일을 할 때 그 조선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딱 하면 교회 다니세요? 이 말은요 엄청난 사회적 종정의 대상이었다고요. 교회 다니세요. 이 말은 보정하고 같다. 보정. 이거는 확실한 분이시다. 이분은 확실한 분이시다. 이 말이 세상에서 통했다고요. 그런 때가 있었대요. 내 교회 다닙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냥 믿었어요. 오늘 내 교회 다닌다면 다시 더 봐야 돼요. 오늘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성화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큰 죄도 싸워 이기지만 작은 죄를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요 인생에서 변혁적으로 크게 한번 바뀌는 날이 있죠. 우리가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크게 한번 인생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 확 바뀝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순간에 인생이 바뀝니다. 이런 거죠 뭐. 밖에서 막 깡피질하고 막 사기치고 뭐 엄청나게 감옥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뭐요? 복음을 믿습니다. 성경을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완전히 감옥에서 바뀌어 완전히 자기 삶을 청산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나는 옛날에는 막 주먹이었는데 이제는 주먹을 다 포기했다 그러고 사자였는데 다 치우고 고양이 만들어 놓고 다 치우고 막 부끄러운 줄 알고 이제는 막 감추고 막 그렇게 앉아 있게 문신도 다 세상에 내가 부끄러움이 들고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막 너무 그래가지고 또 교회마다 뭐 합니까? 어떤 게 또 초청해요. 초청 간정 집회하면 그 간정이 또 얼마나 옛날에 내가 왕년에 이거 가지고 그냥 한 번 일하면 뭐 그냥 우리 막 골목 동네에서 내가 끝내줬다고. 내가 왕년에 누구하고 내가 뭐 형님 동생으로 지냈다고. 그런데 내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회가닥 바뀌었다고. 나는 완전히 성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가 아멘 할렐루야 먼저 다 은혜 받고 막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또 앉아 악수하면서 참 대단합니다. 어째 그 형님 아세요? 저도 그 형님 압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러가 뭐. 그런데 어느 날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몇 년 되지 못하고 뭐라 그럽니까? 또 세상을. 지난주 5월달인가 몇 달 전에 보니까 서울에 서울역에서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길거리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는 과거에 모든 걸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헌신한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그 길거리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산다고. 얘가 또 유튜브에 나와서 막 그런 일들 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 따라고 그러니까 또 더덕 또 엄청난 잘못을 해가지고 또 뉴스에 지금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 큰 죄를 바꾸는 건 쉬운데요. 작은 죄까지 계속해서 뽑아내는 일이 더 힘든 거예요. 그 어느 사람이 이제 시골에 가서 살기 위해서 나는 이제 이게 전원에 가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전원에 가서 멋있는 배사님 좋은 장소에 땅을 샀어요. 시간만 나면 가서 그 주말에 가서 뭐냐면 돌을 다 이제 빼내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큰 돌이에요. 바위 큰 돌을 또 막 포크레인도 부르고 또 뽑아내고 큰 돌이 얼마나 많은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일이 그거죠. 근데 그 일이 쉬운 거예요. 그냥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큰 돌을 이렇게 빼고 저건 저렇게 빼고 막 옆에 담으로 세우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큰 돌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자갈들이 많네. 자갈들, 이 많은 자갈들이. 그 자갈들은 또 손으로 뽑아내고 정리하는데요. 이게 이만저만하네요. 작은 자갈을 빼는 것도 뭐가 있어요? 종 많은 또 돌들이 또 나오네. 큰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가는 자갈과 작은 돌까지 뽑아내는 시간이 더 많이 든 거예요. 그 집 짓고 그 주말 농장 만들어서 살려고 했는데요. 눈에 보이는 큰 돌 치우면 끝이다 싶었는데 자갈과 이 천국만한 돌들이 자갈자갈하게 있는 거예요. 그 뽑아내고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보낸 후에 이제 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말 농장에 상처도 심고 배추도 심고 할 수 있는 게 나왔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작은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사고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를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일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삼일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삼일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작은 돌, 죄까지도 정리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끊임없이 순종하고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 성령님께 우리를 내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집에서 정기 휴가를 떠나면 집을 이제 다 걸어 잠그죠. 도둑이 올까 싶고 밖에 있는 그죠? 뭐 미세먼지나 그죠? 황사가 들어올까 싶고 꽃가루가 날리기 싶어서 창문을 다 닫고 뭐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게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딱 집에 돌아오는 순간 공기가 어때요? 예, 이런 침묵처럼 이런 게 이제 집안에 막 감돌죠. 칙칙한 냄새가 나고 곰팡이 냄새가 집안에 꽉 찹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한 달 비운 집에 돌아왔을 때 하는 일이 뭐예요? 뭐부터 해야 돼요? 막 창문 다 확 열고 물이나 물은 모든 걸 열고 돼요. 안에 있는 곰팡이 냄새, 그 나쁜 공기를 어떻게 해요? 다 바꾸는 거죠.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더라고 안에 있는 거 털고 막 있는 먼지도 밖으로 확 날리는 거죠. 여러분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는 일은 내가 공기를 잡아서 손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뭘 하면 됩니까? 문만 열면, 창문만 열면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돌아서 다 바꾸어 버리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 속에 이 더러운 건 썩어 곰팡이 나는 우리 죄의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열어놓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삶을 완전히 열 때, 우리가 이런 예배 때,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온 마음으로 우리 말씀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놓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흘러들어와서, 말씀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사랑과 능력의 그 성령님으로 우리 속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울 때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남편하고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움해요. 막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고 막 그냥 가문에 가문을 걸고 막 김씨 가문을 끝장내겠다, 막 박씨 가문을 그냥 끝장내겠다고 막 그 고집, 그 박씨 가문에서 들어온 그 고집을 끝장내겠다고 우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자존심이 한판에 내려가지고. 여러분,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이 전쟁은요, 여러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영의 삶이라 그러고, 그 영의 삶은 어떻게 해요? 재화의 삶은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있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공중의 마귀 권세 사탄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마귀 사탄과의 삶은 어디까지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작은 죄의 돌뿌리 그걸 남겨두면 안 돼요. 큰 거는 정리했어요. 예수 믿고 술 정리했어요. 어쩌면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끊는 게 쉬워요. 예수 믿으면요, 은혜 주시면요, 술, 담배가 한순간에 끊을 수 있어요. 아이고, 마이크를 끊어버리겠네. 다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는 정말 어려웠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술, 담배 이런 건 끊기 쉬워요. 주먹질 하는 거 끊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 믿고 매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작은 돌, 작은 이 자갈, 날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를, 때로 은밀한 죄, 때로 습관적인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 죄, 내 아집, 내 고집, 내 기질, 내 성질, 내가 행하는 그 악한 것, 작은 죄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어디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는 피 흘리까지는 안 가요. 하다가 포기해. 아이고 또 우리 그래서 뭐요? 더 이상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그래요. 당신은 예수 믿으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나한테 덤비는 거는 피 흘리기까지 그냥 싸우고 말이에요. 바가지 끓고 말이에요. 당신의 혈기는 안 꺾인다고. 이런 말 들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음 주 밥도 먹지 마세요. 다음 주에 우렁이 살이야. 다음 주 오늘 밥 맛있었나요? 유기농 살. 여러분, 작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님의 은혜, 말씀으로 들어오고 말씀을 여호와하는 지식을 진짜로 알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절입니다. 요즘 바쁘시죠? 배추 김장하신다고, 소금물에 절이신다고. 어제도 다 수고하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밭에서 배추를 딱 잘라서 그거를 우리가 김치를 만들려면 펄펄 날리는 거를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축여야 돼요. 그걸 막 축여야 돼요, 그냥. 어제도 축인다고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 아내가 이거 좀 하라고 그래서 담궜다 끄집어 내가 절여놨다 끄집어 내가 뭘 빼고 또 간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죠. 그 배추는 축여야 돼요, 여러분. 배추를 죽이는 건 뭡니까? 물 속에 어떤 물요? 일반 물 안 됩니다. 어떤 소금? 천일 소금 해야 돼요. 전국산 안 됩니다. 푹 소금물에 담겨 들어가면 푹 담기는 시간이 많을수록, 담길수록, 완전히 잠길수록 파락파락 살아있는 배추가 어떻게 돼요? 푹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잠기면, 이게 진짜 제대로 잠기면, 진짜 그게 소금이고 소금의 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서 오래 묵으면요, 힘이 다 빠져 있어. 서기가 좋아. 집사님 이거 좀 하실래요? 장로님 제 기도해 봤더니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문가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문을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면서 이게 전문의가 아닌데, 그때는 우리 누굴 찾아갑니까? 대한민국에 자신의 병에 전문가를 인터넷 찾고 찾아서 그 병원 가잖아요. 그때 내 몸을 다 맡깁니다. 근데 못 맡겨요. 안 돼요. 이러면 못 고치잖아요. 그 사람 앞에 전문가에게 다 맡기잖아요. 목회도 여러분, 이렇게 4년 졸업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7년을 공부해도 안 되고 더 공부해도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과 이 시대를 헤아리고 시대를 어떤 이 시대의 흐름의 사조를 청량하고 해안하고 바라볼 수 있고 늘 새벽마다 깨어야 되고, 그래야 여기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소금에 푹 절여 있으면요, 서기가 좋아. 그걸 더 꺼져면 흐물흐물해.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요.
양념이 비벼져. 양념이 착착 들어가죠. 착 넣고 바르고, 덜어서 착 넣고 바르고, 착 넣고 바르고, 착 넣고 바르고, 착 넣고 탁 해가 팍 쪄가지고 쫙 해가지고 눌러져. 그래서 한 포기 넣고 두 포기 넣고 마지막에 콕콕 눌러서 탁 덮어놓죠. 그러니까 주고 봐라 하고는 이제 김치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1년 동안 완전히 죽더라해서 나중에 가장 죽을 때 맛있죠. 김치가 거기에 버물러지고 죽어질 때 맛있죠. 발라놓는데 소금에 안 섞이려고 그러고 그 양념에 안 섞이려고 막 하는 것들은 맛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네 맛 내 맛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여호와하는 지식이 풍성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빛과 소금처럼 그 능력의 은혜에 푹 잠기면 세상에 있는 짠내와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은요, 이게 다 간수가 돼요. 영적 간수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 묵어갈수록 빠지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 들어 쓰시잖아요. 다 하나님이 쓰실 때 생자를 들어 쓴 적 없어요. 선지자를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냥 생자를 들어 쓰신 적 없고, 그 선지자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뭐예요? 약함을 주죠. 병을 줍니다. 아내를 건드리든지 자녀를 건드리든지 인생의 환난을 맞고요. 약할 때 가장 고통과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된 사람들, 하나님이 딱 들어서기 좋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양념으로 여러분의 삶이 사이사이에 다 이렇게 발라짐 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말하는 것 속에, 여러분의 손발에, 여러분의 그 가정 위에, 여러분의 하는 모든 행위에 성령의 양념, 말씀의 이 양념이 버물러져서 푹 익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호흡하고 숨쉬는 거, 이제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습니다. 나는 다 죽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딱 된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양념의 맛을 내는, 맛이 나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성화시키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 그래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세상의 관점과 그리고 생활 방식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분별하며 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정말 기도하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속에 이 간을 빼게 만드는 소금물에 그 배추가 살아있는 모든 걸 빼게 만드는 것도 기도와 똑같습니다. 기도의 그 속에 들어가면 갈수록 나는 빠지고 내 안에 빠진 그 자리에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만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을 완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진짜 그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요, 그런 사람은 그런 게 진짜 진국, 그 열매로 그 행한 삶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세 번째, 교제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요,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믿음을 실천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때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 진정으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진정한 복음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는지 아닌지를, 그것에 중요한 관심이 없어요.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부자가 되든지 아니든지 거기에 진정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더 진실해지고, 갈수록 더 진실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어제보다 더 순수해지고, 더 고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이번 이만주, 이 가을에도 불결하고 걸어가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은퇴한 어느 장로님이 돌아오셔서, 목사님, 교회 작정 안 합니까? 작정할 것 같은데 눈치는 빠르셔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원하는데 작정할 마음은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떠한 계기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면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정답,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은 왔다가 가는 것, 뭐 갖고 갈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도 좀 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정리해야죠. 가볍게 인생을 갈 때는 가벼워야 가는 것처럼 준비하겠습니다. 참,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오늘 땅의 것을 집착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일을 계획하고 미래를 설계할 때 주의 나라의 교회 비전센터를 위하여 성화된 마음으로 더 진실하고 더 순수하고 더 고귀하게 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좀 전에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삶을 우리가 다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도구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